그래야 그 열정 가지고 침체되지 않고 끝까지 사명감을 잃지 않고 뜨거운 영성이 침체되어지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제 다시 회복과 부흥이 필요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사명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침체된 영성이 회복되는 일을 지금 필요로 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부흥 강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미연합 이 부흥 강사단이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역할이죠.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그 미국의 한인교회들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 흩어진 193개에 있는 750만의 한민족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세운 6,000개 교회가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 6,000개 한인 교회들을 깨우고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더 효과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미전도 종족들에게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는 그 지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현지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러한 목회자 영성을 가진 부흥 강사들이 가서 영성 회복과 부흥을 통해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무장시키고 할렐루야. 이 승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 1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초점이 있습니까?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참 긴장시키고 또 많은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와요. 아멘. 근데 이 온 세상에 한마디로 대륙별이 아니고 오대양 6대주의 대륙별이 아니라 국가별이 아니에요. 6대주가 있고 그 가운데에 정식으로 유엔에 이제 가입된 나라 수, 국가 수를 보면은 201개입니다. 미국이 인정하는 나라는 195개고요. 유엔 통계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그래도 영토가 있고 그리고 국민이 있고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있어서 나라의 기준이 갖춰져서 정식으로 나라로 인정하는 데가 249개 전 세계다. 통계 유엔 통계예요.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라 249개의 전 세계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별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한 국가 안에 중국이라는 한 국가 안에 55개 소수민족이 있다고 했잖아요. 러시아 땅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소수민족이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는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이라고 최대 동진 집단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믿고 구원을 얻어서 자생적 교회가 생겨서 종족 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선교 전략적 관점에서 지금 24,000개 종족으로 구분을 해요. 그 24,000개 중에 13,000개가 복음화가 되고 11,000개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는 통계가 1974년 스위스 노잔 대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 미국의 복음주의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하고 그리고 그 영국의 존 스타트라는 복음주의 신학자 두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WCC가 사회구원에 포커스를 두니까 아니다. 복음을 통한 영혼구원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 선교에 복음에 포커스를 두고 1974년 스위스 노잔에서 만나서 빌리 그레함 목사하고 존 스타트 목사가 주가 돼서 노잔 언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WCC하고 우리는 구별을 해서 복음주의 이러한 신학과 복음주의에 맞춰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선교 전략이고 복음주의 선교 전략이고 그것이 오늘날 개혁주의 이 복음주의 선교 전략으로 계속 채택되고 그래서 1974년에 스위스 노잔의 1차 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2차 대회가 있었고
2010년에 이제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그 아프리카죠.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3차가 있었고 2024년 올해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인천에서 바로 4차 노잔대회가 열립니다. WCC라고 하는 사회구원을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의 신학적 관점하고 달리 오직 이 복음을 통해 영혼구원의 포커스를 먼저 두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일어나서 사회를 구원하기 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이러한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게 복음주의 바로 이 노잔 언약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4차가 올해 열리는데 잘 들어봐요. 전 세계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다 한 바퀴 돌아서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미전도 총족 밀집된 지역이 아시아와 북아프리카라겠어요. 거기에 11,000개의 종족들에 집중해서 1989년도부터 전 세계의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집중적으로 노잔 언약에 집중을 해서 복음주의의 그러한 선교 전략을 갖고 힘썼는데 1989년도에 11,000개에서 2018년도에 1,500개가 복음화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내 귀에 부흥이나 외치고 우리끼리 앉아서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이 회복과 부흥운동 하면서 뭔가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방을 좀 봐야 될 때가 와요. 지금요 2018년 통계가 30년 만에 이 1,500개가 복음화됐다. 복음화된 것과 미 전도 종족의 구분의 차이는 뭐냐? 로마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합쳐서 기독교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오직 미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미국 북장로교회와 또 북감리교회를 통해서 1885년에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청교도적 신앙을 갖고 그런 관점에서 개신교의 신앙을 갖고 있고 개신교만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기독교의 범주 안에서 총 24억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로.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선교 전략적으로 구분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에 속한 기독교의 인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도 기독교의 인구가 5%,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5%가 되면은 복음화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5%가 안 되면 미 전도 종족으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오직 복음을 듣고 그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자가,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를 니꼬로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성령운동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니꼬로 예수를 증인되니까.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의 통계가 2%가 되면은 여기는 복음화가 됐다고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인구는 5%, 그 복음주의자들, 성령 사역을 하는 복음주의자들은 2%. 그래서 통계가 있어서 이 11,000개의 미전도 종족에 집중을 해서 30년 만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1,500개가 복음화되고 500개가 남았는데 전 세계가 지금요 관문도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울이 관문도시잖아요. 서울을 중심으로 다 지방의 도시화로 이동을 해요. 인구 이동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관문도시가 한 1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미전도 종족, 남아있는 500개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에 약 인구가 100만이 되는 관문도시가 몇 개냐? 70개가 돼요. 몇 개요? 70개. 이 통계를 지금 말로 하니까 이게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려야 좀 실감이 나는데, 뭐 준비해온 건 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지금 연결이 안 돼서 못하는데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보세요. 70개가 남아있는데 관문도시에
관문도시에서는 선교사가 거주하기가 좋고, 첫째. 두 번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 있잖아요. 그 다양하게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다양한 것 때문에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접촉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도록 다 훈련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생적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가 그 종족을 복음화시키는 선교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잘 들어봐요. 이건 내기가 아니고 선교 전략가들의 전략적 관점에서 이야기인데,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첫 번째는 남아있는 전 세계 언어가 6,900개가 돼요. 전 세계 언어가 6,9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 아직 100%는 안 됐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미존도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성경 66권이 다 번역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사복음서 쪽복음을 번역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지난번 우리 인천에 그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탑이 있고 기념 교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었던 북장로의 언더우드 선교사, 북감리교회 아펜젤 선교사가 1885년 제물방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일본에 가서 있다가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성경 번역가, 우리나라 조선 사람인 이수정이가 번역한 누가복음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쪽복음을 갖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잘 들어봐요. 전 세계의 성경 번역 선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건너가고 미국의 젊은 대학생 선교 헌신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카메론 테온산트라는 대학생이 선교의 헌신에 과테말라에, 남미 과테말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부족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언어가 6,900개라는 걸 알게 되고, 위클리프, 왜냐하면 영국에서 로마 교황청과 결별하고 최초의 영국의 영어 성경으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요한 위클리프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의 1517년 마틴 루터보다 135년 전에 성경을 번역함으로 종교개혁에 불씨를 놓은 거예요.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런데 이 요한 위클리프가 최초의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 교황청과 다른 로마 교황청은 예시 중심이고 여기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요한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만들어요. 미국의 이 카메론 테온 센터라는 대학생이 지금 6,9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통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거의 다 됐어요. 뭘 얘기해 지금? 복음화가 지금 거의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 남쪽 유다, 북쪽 사마리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복음이 진행된 과정, 마지막 남아있는 과정에 대한 세계 지도를 펴놓고 그 설명을 한번 들으면 정말 복음에 대한 이 시작과 진행 과정, 마지막 끝이 어떻게 향해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딱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놀 때가 아니야. 내 목회나 내 사역에만 안주해가지고 뭐 형편이 안 되니 여건이 안 되니 내가 나이가 먹었니 늙었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고 지금 막 불타고 있잖아요. 아멘. 제가 젊어 보이죠? 한 40대 같이 보이죠? 어림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저도 지금 60대 중반이 넘었어요. 젊은 날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지 지금 40년이 흘러서 저도 오직 이 하나의 목표만 달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목표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깨워서 정말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민족교회만이 아니라 선교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선교 부흥사, 할렐루야, 부흥선교사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다른 말로 순회 선교사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마라나타 순회 선교단 대표 선교사고 또 순회 선교사 훈련학교에 지금 훈련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정리를 하면 제가 지금 흥분하는 이유를 조금 아셔야 돼요. 제 속에 있는 불이 막 이 붙은 불이 말씀을 전하고 막 이것에 대해서 함께 전하다 보면은 이 불이 타올라도 저도 그냥 조곤조곤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 가만히 앉아서 좀 이렇게 놀고 쉬고 편안하게 나도 은퇴하고 좀 이렇게, 저도 목회를 한 38년째 담임 목사를 한 지가 벌써 38년 됐어요. 저도 지금 어디 가면은 다 은퇴한 목사들하고 놀고 있어요. 다 동기들이 다 목사들 은퇴해서. 근데 그런 곳에 가더라도 내가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일어서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국교회에 지금 모든 걸 갖추고 이 현장에서 목회 개념, 부흥사 개념, 선교 경험을 가진 이러한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이 불을 가지고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을 좀 확 영적 지를 엎어가지고 영적 전쟁에 좀 승리해서 진정한 성령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름하여 성령의 사람들. 정말 은사불이 아니라 은사불 붙었다가 방방 뜨다 끝나버리잖아요. 지금요 아버지 마음에 소불이 붙어야 될 때라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인데요. 1만 4천 개가 있고 그 가운데 1만 개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2018년도에 500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100만 인구가 되는 관문도시 70개가 있고 70개 안에 이제 접촉을 해서 성경 번역이 되고 접촉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자생적 교회를 세우고 종족복음만 이루는데, 따라합시다. 10년이면 가능하다. 성경 번역의 속도가 빨라졌고, 두 번째, 지금 종족들을 선교사가 가서 만나는 게 쉽고, 세 번째, 그들이 돌아가서 현지인이 돌아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선교사 교회를 세워서 선교사 교회에 끌어모아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일대일 양육해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고 자생적 교회를 두고 복음화가 종족 복음화 이루어지는 것은 10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제가 이 사실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모아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선교학 교수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좀 하다 보니까 막 충격이 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이래서, 내 목회 현장이 이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자원을 다 동원해서 쏟아부어야 될 때라고.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누가 깃발을 들고 앞장서냐가 중요하잖아.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앞장서잖아. 할렐루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실 길이 예비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천국 가는 길을 열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요. 할렐루야.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해야 끝이 오기 때문에, 다른 거에 우리가 현혹되고 다른 거에 관심 두기보다 오직 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있지만 그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돌파를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 일들을 힘있게 해나가고 하나님의 확장되게 만들고 진정 하나님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 그래서 여기 지금 선교사님으로 나가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때가 돼서 그 편한 미국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 한국 땅에 가락에서 와가지고
한미연합 분강사단을 만들어갖고 깃발 들고 대표장에 나가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기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안 돼요. 교회 목회를 하더라도 여기도 교회 담임 목사님도 뭐 이사장님이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도 영국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에서 뜨거운 그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에 불 갖고 사역하다가 이 불이 꺼지지 않아 지금까지 여기서 불태우고 있잖아요. 저분 속에 지금 뭐 그 불이 꺼졌다고 봅니까? 그 불이 불타니까 지금 강남 한복판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이에. 여러분, 정말 선교를 통해 현장을 나가본 사람, 그 현장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현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현장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리나 사람처럼 새 마게리나 전략을 1914년에 미국의 날프 인터가 발표를 하게 된 건데, 그게 뭐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마게리나 사람처럼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맨날 우리는 앉아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부흥됐다더라 세미나 한다고 하면 못 차리고 난리는 치지만 열심히 뭐는 해요? 열정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좀 선배 목사님들이고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더 사역을 잘하고 계신데 조금 제 언어가 강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불이 붙으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하시고, 정말 마지막 정말 우리가 전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오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인 신앙 심령 성전을 세우고 신부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순교 영성을 무장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날, 이에 요한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늦은 뒤에 성령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종들로서 이 일들을 이루는 그 아버지 마음의 소원에 불이 붙어서 정말 불붙는 심령인데 전하지만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한국교회와 또 미국 속에 있는 한인들 교회, 전 세계에 선교 마치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한국교회가. 아멘. 그리고 세계 속에 흩어진 한민족 6,000개 교회. 할렐루야. 더 나가서 지금 최전방 개척 선교를 위해서 지금 나가 있는 현문인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이 시대는 순회 선교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찬양 한번 뜨겁게 부르고 시간이 갔지만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